미국의 유명한 한 목사님이 지금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유년 시절이 참 행복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그 유년 시절에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참 즐겁게 또 항상 감사하게 기억이 된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삶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편안한 삶이나 또 이렇게 대접받는 삶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의 아버지는 그 목사님께서 태어난 지 9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 모든 가족들을 책임지셔야 됐고, 또한 여러 가지의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해야 되는 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그 섬유 공장에서 야간에 일을 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아이들을 낮에 돌봐야 하니까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에 아마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주 새벽녘에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그 가정은 많이 풍요롭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랑이 충만했대요. 평안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가 서로를 매우 사랑했었고요. 귀하게 여겼었고, 또 무엇보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이 풍성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 가정환경뿐만이 아니라 이사도 16년간 17번이나 다녀야 했다고 합니다.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사람들은 이 목사님께서 수많은 절망과 불안을 느끼지 않았냐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머니는 믿음의 여인, 기도의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상황에서 자신들 앞에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불평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요? 라고 본인들이 물어봤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읽으셨던 빌립보서 2장 14절의 말씀, 모든 일을 원망과 시위가 없이 하라는 그 말씀처럼 항상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자녀들에게 항상 오히려 감사하는 것을 증거하고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의 그 시간들을 보면 어떻게 어머니가 그 상황을 감사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자꾸 오면 우리 불평이 나오잖아요. 당연히.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게 좋은 일도 오면 계속 오는데 나쁜 일도 희한하게 오면 세트로 오잖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는 그 환경이나 어떤 그러한 조건에 의해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항상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그 가족을 사랑하시고 그 가족을 향한 원대한 꿈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비난과 불평을 피해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불평하는 것, 비난하는 것은 나를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선하게,
하나님의 모든 그 좋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것이 비난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더 나아가서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그렇게 문제와 어려움들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은 항상 감사하십니까? 제가 좀 며칠 전에 이제 한 몇 주 전에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헌금 얘기가 나왔어. 헌금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는 헌금을 할 때 11조는 꼭 해야 돼. 아니야. 주정은 꼭 해야 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기는 그런데 감사헌금은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뭐 일반 평신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최소한 직분 있는 사람들, 장로 이상의 또 교육자들은 감사헌금은 매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간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우리가 매일매일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그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 말이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의식적으로 어떤 종교적으로 하는 그런 헌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그 혜택을 받으면서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감사를 왜 못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그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감사한 걸 매주 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통한 그 은혜와 그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심으로 내 상황의 모든 상황들을 우리는 항상 불평하고 투덜거리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불편함을 쏟아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우리의 상황 속에서 쏟아지는 문제, 어려움 속만 부딪히기만 하면 우리는 항상 불편해하고 우리의 그런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웃긴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로는 그러면서 뒤에서는 계속 불평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인 거죠. 우리 둘이 만났을 때는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감사하다고 그래도 뒤 돌았으면 계속 내 욕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 신뢰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또 그런 사람들이 참 좋지 않아요? 내 앞에선 그냥 정말 겸손하고 항상 그런데 밖에서 내 칭찬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믿음이 가지 않으세요? 진실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내 앞에서는 막 좋은 소리하고 나를 잘 높여주는 것처럼 하는데 뒤에서는 항상 내 욕하고 뭐 해준 게 있냐고 얘기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고 함께 일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진심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들이 왔을 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나의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뭐 예를 들자면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불평하면 안 되니까 그냥 병을 수용해야지 이런 얘기가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에 우리는 그 병이 왜 걸렸는가? 더 중요한 것은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기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것을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끌림이라는 거예요. 그 케이스가 욥인 거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로 이때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불순종함에 있어도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방임하시고 내버려 두기 때문에 그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막으시면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바로 우리는 그것에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긍정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그 가운데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해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예요?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섭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맡기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가정의 결과들이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라도 우리는 또한 그것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을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무엇인가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라도 바뀌어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오히려 나를 더욱더 태보하게 만들고 정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부정적인 상황이 되고 불평하고 정말로 어두운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한다면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불평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감사함으로 갈 것인지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나 불평한다고 우리의 삶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좋아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그 삶을, 그 가정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이 감사의 언어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의 언어를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우리의 태도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바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든 일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조종할 수 없고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정해준 것으로 받아들이고 진실하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은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의 불평과 불만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로 바뀌는 것을 하나님, 오늘 나의 삶 속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바꿔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또한 무엇보다도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세상의 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상황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